오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인류 구원의 대업을 다 이루셨을 뿐만 아니라 죽으셨다가 부활을 승천하시고 요한복음 14장 3절 말씀대로 다시 하나님 나라 보좌로 가시면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는 엔드타임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모두에게 너무 중요한 예수님의 재림은 하나님 자녀의 구속사업의 완성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 나라에 간 남편이 일을 다 마치고 귀국할 때가 되었는데도 기다리는 마음도 없고 사모하는 마음도 없다면 그 부부관계는 잘못된 것이며, 더욱이 남편이 잘못돼서 안 돌아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면 그 부부관계는 이미 끊어졌거나 깨진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신부된 성도들이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하지 않고 재림을 믿지도 않는다면 그 성도는 예수님의 신부 자격을 상실한 성도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모든 구속사업의 완성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구속, 부활, 천국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성경의 예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1845절이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예언입니다. 신약 성경 260장 중에서 318절이 재림에 관한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매 25절에 한 절씩 재림에 관한 말씀입니다. 신약 27권 중에 23권이 다 예수님의 재림을 말씀하고 있고, 언급하지 않은 3장은 한 장으로 된 서신이며 개인에게 온 서신이기 때문에 없습니다. 언급하지 않은 한가하는 갈라디아서인데 직접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재림을 밑바탕으로 해서 말씀한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 318절이 예수님의 재림에 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말씀은 초림의 8배나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재림은 정말 중요한 교리입니다. 두 번째로 재림은 어떻게 임하는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 인격적으로 임하십니다. 공상이나 환상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실제적으로 예수님은 재림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신이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둘째, 문자대로 보이게 임하십니다.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500여 문도들이 보는 데서 승천하실 때
사도행전 1장 11절에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신 그대로 본 그대로 오시리라고 천사가 말을 했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가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라고 하셨고,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고하리라 하리니 그리하리라. 아멘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눈으로 볼 수 있게 예수님은 임하십니다. 셋째, 영광 중에 임하십니다. 예수님은 초림 때와는 달리 큰 영광 중에 임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하셨고, 마태복음 24장 30절에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눈으로 보리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라라고 하셨습니다. 초림 때에는 말구유에 비천하게 예수님 오셨지만 재림 때에는 큰 영광 중에 오십니다. 넷째, 예수님은 큰 능력으로 오십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에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에 대통령이 행차에도 큰 능력으로 보여지는데 만왕의 왕이 재림하실 때에는 어떻겠습니까? 다섯째, 예수님은 천사와 함께 오십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하셨고 천사들의 옹의를 받으시며 오십니다. 요한계시록 5장 11절에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문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고 했습니다. 여섯째, 예수님은 속히 오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7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고 하셨습니다.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고 했고 20절에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신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거듭거듭 속히 오리라고 하셨습니다. 일곱째, 예수님은 예상치 않은 때에 오십니다. 마태복음 24장 50절에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오신다고 했고 누가복음 21장 34절로 35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고 했습니다. 짐승이나 쥐잡는 덫이 척하다 하고 뜻하지 않은 때에 덮치듯이 예수님의 재림도 생각하지 않은 때에 갑자기 임합니다. 재림하실 때 어느 장소에 임하시는가 하는 의문도 성경이 명시해주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14장 4절에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그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모든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 하리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 호텔 창업자가 과거에 감람산에 호텔을 지으려고 기술자들을 보내 사전에 조사를 해보니까 그 땅은 동서로 갈라지게 되어 있어서 건축하기에 불가하므로 호텔을 안 짓기로 했다는 그러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재림을 누가 말씀했는가를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수님 자신이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요한복음 14장 2절로 3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러쓰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둘째, 천사들이 말했습니다. 감람산에서 승천하실 때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사도행전 1장 11절에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신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고 천사들이 증언을 했습니다. 셋째, 사도 바울도 증언을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고 하셨습니다. 디도서 2장 13절에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복스러운 소망이라고 했습니다. 넷째, 수제자 베드로도 증언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라고 했고 4장 7절에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다섯 번째, 사도 요한은 제일 많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증언했습니다. 요한계시록 전체가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예언이지만 맨 끝절을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끝을 마쳤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계실 때 목수일을 하셨지만 영적으로는 세상에 교회를 세우셨고 천국에는 우리가 거할 맨션, 거처를 다 만드신 후에 우리를 나와 너를 데리러 오십니다. 네 번째로 재림의 징조는 무엇인가를 말씀을 드립니다. 재림의 때와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라고 하셨지만
징조를 보면 깨달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천체 과학자들도 현명한 철학자들도 무덤 저편의 일이나 세상 종말에 대해서 전혀 알지를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세상의 종말인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그 징조를 보고 깨닫고 머리를 들라고 하셨습니다. 첫째, 이스라엘의 징조입니다. 선민 이스라엘은 역사의 시계 바늘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무화과 나무로 상징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로 33절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고 하셨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었다가 다시 싹이 나고 잎사귀를 내면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9절에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여 말라 죽은 것은 이스라엘의 멸망을 상징하는 그러한 것인데 이스라엘 나라는 주후 70년에 멸망했는데 이 멸망한 선민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살아나면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줄 알고 정신을 차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언제 살아났습니까? 주후 우리나라가 일제치하에서 독립한 시기 몇 달 전인 1948년 5월 14일에 기적같이 이스라엘이 영국에서 독립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 세대가 지나기 전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했습니다. 한 세대는 몇 년일까요? 아담의 후손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돌아온다고 하시면서 400년을 네 세대라고 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 그들이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라고 하시고 16절에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라고 하셨습니다. 즉 4대는 400년이라고 했으니 한 세대는 100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이 멸망했다가 다시 독립하면 그때로부터 100년이 지나기 전에 예수님은 재림하신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몇 년, 몇 월에 오신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1948년부터 한 세대 100년 안에 오신다는 말씀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지만 예수님의 재림은 심히 가까운 줄을 깨닫고 우리 모두가 정신을 차려야 하겠습니다. 둘째, 자연의 징조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에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고 울고 불고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했습니다. 또 24장 7절에는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고 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얼어붙었던 빙산이 녹아내려 바닷물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몰디브 같은 나라는 앞으로 물에 잠겨 없어진다고 합니다. 일본도 침몰된다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2008년 5월 12일 중국 사천성에 큰 지진이 나서 몇만 명이 죽었는지 모르고 쓰나미 해일로 엄청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또한 세계적으로 약 9억 명이
기근으로 지금도 죽어가고 있답니다. 또 지구 온난화로 눈이 오던 곳에 비가 오고 비가 오던 곳에 비가 안 오고 또 사막화 되고 있다고 우리가 뉴스에서 듣고 있지 않습니까? 수천 년 역사에 없었던 기이한 일들이 지금 각 처에서 각 나라에서 생겨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에 7 인의 재앙이 나오는데 땅 3분의 1이 불에 다 사인다고 했습니다. 미국, 러시아, 북한, 이란 등이 가진 핵무기가 폭발한다면 지구는 불바다가 됩니다. 바다 3분의 1이 피같이 되어 생물이 다 또 죽는다고도 했습니다. 얼마 전 TV를 보니까 수십만 마리의 고기들이 죽은 것을 보았습니다. 피같이 된다는 것은 바다의 적조 현상이 아닌가 해석이 됩니다. 그 다음 강 3분의 1이 쑥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죽더라고 했습니다. 수질 오염으로 많은 사람이 죽게 될 것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최근 일본에서 원자력 오염수 방류하는 그러한 일도 우리가 헛되게 볼 것이 아닙니다. 셋째, 국제 정세의 징조입니다. 다니엘 2장에 보면 큰 우상이 나옵니다.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는데 바벨론이고 가슴과 두 팔은 은으로 되어 있는데 바벨론을 멸망시킨 메대와 바사국을 의미하고 배와 넓적다리는 헬라를 나타내고 두 종아리는 헬라를 멸망시킨 로마 제국을 의미합니다. 그 로마 제국이 멸망한 후에 오랜 세월 후에 로마 영토인 유럽이 열 발가락이 한데 뭉치면 예수님이 심판하러 오신다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럽에 이미 연합국이 생겨났고 몇 년 전에는 유로 연합국이 통용하는 유로화가 생겨난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다니엘서 2장 34절에 또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림이라 하셨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세상 나라들을 심판하시고 주님의 나라를 천년 왕국을 세우시고 만왕의 왕이 되신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35절에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한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에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예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매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이는 만왕의 왕으로서 온 세상을 다스리다가 영원한 천국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재림에 대한 확신을 갖고 주의 재림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부터 말세 했는데 왜 아직 안 오시냐고 묻는 이가 많습니다. 오후 1시도 오후이고 밤 12시도 오후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부터 말세가 시작되었고 지금은 말세 심할이라고 합니다. 베드로서 3장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으니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여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다 영육간에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